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장의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상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이야기를 회상했지요. 1년 남짓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실패의 사건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때를 경험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그 실패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모세가 이들에게 신신 무언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성공의 이야기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차지하게 된 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역사들을 쭉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 성공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1절 전반부의 말씀에 저의 마음이 딱 멈췄습니다. 신명기 2장의 말씀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방향을 돌렸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점령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땅을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갈 수 없다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려 했던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그 자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이 성공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언제나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먹을 것 하나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야는 대적들이 질비하여 매일 전쟁과 같은 싸움을 치러야 하는 생과 사가 넘나드는 그런 생존의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요. 자신들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도 그들이 가진 경험으로 얻어낼 수 없었지요. 대적들과 싸워 이길 만한 힘도 무기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밖에는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 이 땅에서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모양대로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각기 생각하는 행복의 모양이 조금 다를 뿐, 성공의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두려움도 좀 없고 걱정도 좀 없는 그런 좀 평안한 삶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견딜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 오늘도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돌이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귀하지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이킨 증거의 자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새벽종들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며 사는 우둔한 삶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와 은혜의 삶의 자리를 지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태의 삶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삶은 소망 있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거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처절한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곧이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불순종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 순종의 삶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광야에서, 복을 생각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족하게 하신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줄 수 있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산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았던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시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신신당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 신신당부합니다. 힘들다는 거 안다 공감해 주시죠. 어렵다는 거 안다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에 관심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그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음을
늘 염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민족의 땅은 허락하시기도 했지만 어느 민족의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모든 대적들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셔야 하고 모든 대적의 땅을 자신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응답, 다른 결정을 보여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도와주셔야 할 때는 도와주시지 않고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들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일까? 나는 오늘 이것이 필요한데, 나는 올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올해 나에게 그것을 구태여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기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들을 이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죠. 상황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저 오늘 선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무언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들고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을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 그 선택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택,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선택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저 잘 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든 취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화려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작지만, 약하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삶이지만,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그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는 사람은 걷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까? 뛰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뛰는 사람은요,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붙어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었고, 광야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저주가 된다 이야기하는 것,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저주를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선택하고 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쓰임받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